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와서 일주일 머물고 수요일 저녁에 출국했습니다. 입대한 이후에 첫 번째 나온 정기 휴가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부모가 해외에 있으면 대한항공 통해서 휴가를 다녀오도록 합니다. 항공료 지원해주고 휴가도 다른 장병들보다 닷새 더 길게 이렇게 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둘째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없어?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둘째 아들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출국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알았던 것은 휴가 복귀가 목요일이 아니었다는 것. 주일 저녁이 휴가 복귀였습니다. 사흘 더 일찍 간 이유가 자기가 친구들과 따로 보내고 싶은 일정이 있어서 일찍 휴가 복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출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가니? 특히 이제 필리핀에 와서는 제가 한국 방문을 하면 제 일정이 항상 닷새기 때문에 하루 저녁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한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고 또 이제 다른 일정 소화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집에 머물면서도 뭐 밤새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또 시내 나가서 제가 아는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돌아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있다 가냐? 또 왔으면 또 밤늦게 왜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냐?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뭐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꼭 만나야 돼요. 제가 일정이 바빠요. 그런데 내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참 불효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불효자구나. 부모는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좋죠. 그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서 이 임마누엘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한 곳은 마태복음 1장이고 또 한 곳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곳에서 임마누엘을 말씀을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정말로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735년에서 720년경 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강대국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수르죠. 아수르의 이 팽창 정책에 맞서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너무 약하니까 남유다가 동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거절하고요. 이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남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남유다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수르를 찾아가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이때 도와준 대가가 너무 크죠. 왕의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 다 바치게 되고, 이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권한들이 다 아수르에게 예속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이 선지자가 주는 왕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기행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분명히 강대해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어쩌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지만 다윗의 후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왕을 의지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백성들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지, 그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7장 14절의 말씀인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은 일관되게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취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희망이, 참된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700년 이후에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처녀의 잉태가 예고됩니다. 이때 요셉에게 이른 천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낙태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혹은 모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죄로 물들어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 무슨 뜻인가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 또한 임마누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까지 우리가 정말로 새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어떻게 오셨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오셨어? 찾아오셨어?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의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 군데 있죠. 어디예요? 탕자의 비유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동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찾아서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광야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희생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의미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손해보셨어요.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아주 자주 언급되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분은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희생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희생보다 어쩌면 더 큰 희생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 이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려오심의 희생, 거기에는 버림이 있고 비난받으심이 있고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때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내려왔어. 그리고 마태복음 끝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에는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탄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뭔가 손해를 봐야 되겠죠.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도 감수하면서 누군가에게로 다가가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좀 내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다가서면 안 되겠냐, 내가 부으면 안 되겠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동기부여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벽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벽을 치면서 거리를 둔다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예수님의 사랑, 임마누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아서 어딘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죠. 지난주에 저는 어느 목사님 부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강원도에서 같은 지방이었어요. 교회가 가깝기도 했지만 또 같이 목회를 시작하고 같이 진급하고 또 선배이시긴 하지만 다른 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늦게 목회를 하셔서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세미나도 같이 다니고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가깝다 이렇게 느끼는 목사님이세요. 부부 오셔서 사무 힐링 캠프를 진행하시고 사이사이 저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서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전사님이죠. 그 교회에서 네팔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먼저 다녀오신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은 더 고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덜 고생하고 다녀오시고 또 청년들 다음 네팔 선교를 갈 때는 고생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팀을 인솔한 담당 전도사가 그 목사님의 딸인 것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청년들이 사용한 제대로 된 물에 씻을 수도 없고 흙탕물로 이렇게 씻게 되었고 깨끗한 물을 이용한 그런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토하고 며칠씩 거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청년이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아주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도사님이 판단을 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여동생이 5살 때 경기를 일으켜서 응급실에 자주 실려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뒤부터 열에 굉장히 민감했던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심각하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급히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고 전사님이 가시긴 가셨는데 또 큰 병원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정말 큰 병원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도처를 하고 왔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서 급하게 네팔로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고 그냥 그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었죠. 부모님이 도착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잠깐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이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믿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그 말하고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아버지는 딸의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딸이 그 인솔자로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2년간 자기 속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다 회복된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떠났고 함께 선교를 나갔던 그 청년들도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였죠. 이 전사님이 전에도 디스크 증세가 있었지만 굉장히 그 증세가 심해졌고 이유 없이 몸이 틀어져서 거의 몸이 S자로 이렇게 뒤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요. 원인을 알 수 없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중에 어느 선생님을 이제 척추 측만으로 유명하신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크리스찬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뜬금없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너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이제 그 후로 하나님도 제대로 찾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모님께서 딸에게 이렇게 말 툭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사모님에게 내 딸이 나를 안 찾는다. 내 딸이 나를 안 찾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툭 던졌습니다. 너 왜 하나님 안 찾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 뒤부터 눈물이 터지고 함께 울면서 차 안에서 소리내서 함께 울었다고 해요. 네팔 선교 다녀온 이후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1년 동안 생리도 끊어지고 혼자 괴로움 사이에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딸이 어머니였던 사모님과 함께 울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마친 뒤에 이 전도사님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MRI를 찍고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전사님에게 다시 사역을 요청했고 특히 함께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의 이 상처는 이 전도사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요청해서 다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딸도 안타깝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청년, 모든 청년보다 가장 신앙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청년이었다고 해요. 제 마음속에 버뜩 들었던 안타까움은 선교가 무작정 고생을 많이 해야 선교라고 생각했던 어른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했을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더 큰 병원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갔더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면서도 또 감사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하고 떠난 딸의 아름다운 희생,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청년들을 인솔하고 가서 자신이 담당했던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전도사님의 상처는 앞으로 치유는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희생이 있죠. 선교회에서 순교한 이의 희생이 있고, 또 함께 갔던 청년들의 트라우마, 그 희생도 있고, 인솔한 전사님의 희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저는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논리적인 접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해가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합리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버리심, 이게 아닌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또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말이 되는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 논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따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요구가 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성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대고라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단 하나죠, 단 하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이게 가장 불합리한 거예요. 가장 말이 안 되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됨,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사하실 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때든지 기쁜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는 누구와 함께 하려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고마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힘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는 것이죠. 다가설 수 없는 곳에도 다가서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깊이 또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동안에 안 되었던 부분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